네, 할렐루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또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찬송 돌려드립니다. 해와 지방과 시온에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들 문안드리고 또 주 앞에 나온 우리 형제들 문안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시온의 벚꽃동, 네, 숙소가 잘 준비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대로부터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우리 시온에도 여성교회 또 다 준비가 다 돼 있고 돼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는 항상 그 성전동에서 했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주무시는 중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언짢아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받아줬는데, 그래서 마침 우리 남성교회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마침 그런 좋은 장소가 준비되어서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거니와 또 우리 남성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숙소 등이 준비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빛은 별을 말해주고 다른 해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세 종류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욥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실 첫 장면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자, 욥아,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기뻐했다라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는데 라는데, 그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욥인데, 역시 바로 야고보서 5장에는 정확하게 땅에서 나는 열매 아들들이고, 그것이 바로 욥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함께 기뻐했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 12궁성, 북극성과 북두칠성에, 그 다음에 해와 달의 하늘의 비밀을 그에게 갑자기 가르치기를 시작해요. 욥이 하나님한테 계속 논한 것은 사실은 하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도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내 재산 다 걷어가고 내 자녀들 다 죽이고 하나 있는 아내는 하나님께 저주하자라고,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자라고 내게 이렇게 요구하고, 친구들이 내게 와서 야 욥아,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것이 진실이라면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겠니? 그동안 네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다 가짜이고 거짓이라는 것이 다 만방에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욥은 그냥 쉽게 말해서 너무 억울한 겁니다. 욥기 1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그가 바로 이제 3장부터 항변하는 것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막 토라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 있습니까? 나는 진실되게 행하고 진실대로 살았고 사람들을 돌봤고 고아 가부를 돌아봤고 구제했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거짓이라 할 만큼 이렇게 나를 공격하게 했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내용이 사실 38장까지 내용이에요. 욥의 그 말들이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틀린 말이 없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로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이 땅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복음 바로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물과 용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실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이 땅의 삶을 배우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을 논하고 있어요. 이미 에베소 1장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이 땅의 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욥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해와 달과 별들의 이 12궁창의 비밀을 그에게 쭉 설명을 하는 장면이 바로 38장부터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은 욥에게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자, 무지한 말로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 이 땅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하는 진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은 너희들이라면 너희는 죽었을 것이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지 말아라 라는 것이 바로 3장 3절과 4절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종교인이라면은요, 이 땅의 일이 진짜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무엇이 어떠고 저쩌고 진짜 중요하지만, 이 복음 중앙교회 신들의 모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의 모임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하는 이런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 이미 다 끝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아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을 대하여 죽었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도 너희를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이 새롭게 지음받는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이 믿음의 길 한 가지가 너희에게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이야기, 그 다음에 12궁성, 1년에 12바로 별자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원래 12궁성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사실 12궁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별자리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이제 상술이나 말해서 자, 이제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라. 저기 떠있는 수많은 뭇별들을 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손은 바로 그와 같은 자손일 것이다. 베드로서 1장에 베드로에게 신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해줘요. 샛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늘의 별이라, 이제 그 별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3장 바로 18절에 너희 마음속에 누구를,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들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침빛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여러분 사실은 신을 섬길 때요 되게 간단하게 섬깁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때 이미 애굽이라는 제국은요 엄청난 거대 제국이에요. 사실 여러분 수메르 제국은 사실 전설상의 제국이지만 수메르 제국은 사실 전설상의 제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유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스핑크스 피라미드 보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뤘던, 그래서 그때 당시 건물들을 보면은 오늘날 여러분 이 물리학이 발전돼 이 시대 사람들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 모래 사마귀의 피라미드를 거의 4,5천 년 전에 지었는데, 이게 무게라는 집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요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짓눌려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도, 이거는 물리학과 과학이 아니면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 지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너무 놀란단 말입니다. 역시 그들이 꿈꿔왔던 것도 우리가 너무 쿠프 왕조에 여러분들이 가봤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딱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들이 타고 가는 배들. 왜냐하면 이 바로 애굽의 왕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누구라고 믿었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의 아들은 죽지 않고 언젠가 뭐가 부활합니까?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바로 왕들의 몸을 여러분 썩지 않게 보관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그 무덤에서 보는 구멍이 하나는 바로 무엇을 보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바로 샛별, 동력별을 보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북극성을 보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애굽의 왕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바로 노아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너무 잘한다 말입니다. 노아 때 이 땅에 바로 네피림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을 신들, 실제로 신들이라 지칭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신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역시 바로 루시퍼가 신이 되고자 했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들은 누가 됩니까? 왕들만이 신들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왕들만. 그 왕이 이 땅에 바로 이런 인간의 왕입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택한 족속이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바울은 디모 2장에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죽고 살아 왕이 되어지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라와 제사장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왕들을 태양의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고대에 바로 에집트 왕들은 여러분 자신들은 신들의 자손이라 믿었고 그 신이 누굽니까? 바로 태양신을 섬겼고 역시 알렉산더도 똑같아 태양신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여러분요 저 하늘에 보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요 신들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비너스가 누굽니까? 금성이잖아. 금성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을 보면서 와 신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기록을 남긴단 말입니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말해준 대로 마지막 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바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으로,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의 바울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 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별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달은 해를 입은 여인 12별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마음속에서 신들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신들은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야 저곳에 신들이 있지 아니할까라고,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실 최소한의 생각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이 무별, 그때 아브라함 때가 바로 애굽의 그때란 말이에요. 하갈이 누군지 애굽 여인이고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모세 출 애굽이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눈에 보이는 저 해, 이 달, 이 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왕이 되는 천년왕국부터는 해와 달과 별들의 이 비침이 쓸데없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의 바로 빛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젠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은 자손들, 그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데 이 기록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심도 있게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주님이 먼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이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임하는데 첫 번째 영의 약속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 갈라디아서 3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은 이삭을 잉태하는, 곧 그리스도를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잉태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의 비밀이다 라고 하므로 아브라함, 사라, 이삭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던지게 되어지고, 로마서도 역시 바로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약속의 자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이 자녀들이 나타나면은 모든 말씀 필요하시고 끝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신들을 막 꿈꾸던 그들이 이제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누굽니까? 실제 존재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데 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야고보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독자의석을 제대로 바치는 믿음으로 완전케 될 자들인데 세상을 대하여 너무 가난한 자들이다 말해주고, 고린도서 1장에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한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보아라, 부한 자, 능한 자, 지혜로운 자, 오히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더 미련하고 더 연약한 자들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시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던 섬겨왔던 그 신들이 이제 모든 말씀을 필요하시고 끝내는 마지막 끝날에 이 땅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제 야곱의 성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로 로마서 여러분들이 8장에 보면은요 간단하게 말해줘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함께한 후사인데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모든 필조물들이 지금까지 기다렸고 고대했던 그 신이 막 하늘의 해와 달과 이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야기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도 말해주고 10편 80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신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의미가 아니라 유정학적으로 여러분 바울이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말해줄 때 이 비밀을 말한 것이 고린도서 15장 35절 이하예요. 그냥 간단하다 말입니다. 자, 이 종자씨가 있는데 이 종자씨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이미 딱 이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고기의 씨이다, 볼 거 없다, 그냥 이 씨가 그냥 잉태돼서 자라면은 그냥 물고기가 되는 거고, 새 알이다, 그것이 부화돼서 그냥 형체면 새가 되는 거고, 짐승의 씨다, 그냥 소면은 이것이 바로 잉태되면 소가 되는 거고, 그렇듯이 사람도 똑같다. 사람의 씨냐, 태어나서 자라면 그냥 사람이 되듯이 하늘에서 난 신들도 똑같단다. 바울이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씨는 몸을 이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하늘에 왔기 때문에 너희가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바로 이 비밀이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고, 계시록 11장과 12장에 이 비밀이 해를 입은 여인이 12별의 면류관의 달의 비밀,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준다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로마서 1장 1절에 말해주고 디모스 4장에도 말한 대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다시 만물이라는 이야기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8장과 9장과 10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이 모든 비밀을 그 속에 다 감춰 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신들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태양신이냐, 뭐 별신이냐, 뭐 북두칠성을 보고 칠성님 할 때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말하기로 칠성사이다가 이게 바로 북두칠성이에요. 삼성 무엇입니까? 북쪽에는 여러분 북두칠성이 있고요, 우리가 남극에 가면은 여러분 십자성이라 그래가지고 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여러분 별들이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요 북극성과 다 북두칠성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인류의 기준이 되는 별이 북극성이고 1년 365일 항상 북극성을 중심으로 뺑뺑뺑뺑 도는 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북두칠성이거든요. 7개 바로 별이 항상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데, 이게 너무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욥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욥기의 비밀이 욥이 비로소 깨달았다 하는데, 이 비밀을 깨달은 자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수건이 벗어지고 주를 보았다라는 것이 바로 욥기의 마지막 비밀이고, 그래서 이 주를 보는 이 비밀을 이제 성경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함으로, 고린도서에 보면은 결국 그 여인이 수건이 벗어지고 주를 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기 있는 북두칠성이 신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일도 있지만 하늘의 비밀을 통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신들을 생각하고, 그 중에 막 왕족들이 우리는 신의 자손이다 라고 함으로 세상을 막 다스리려고 했던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전 세계 인류의 바로 역사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말해준 대로, 여러분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요, 대중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중음악도 그렇고 여러분 나중에 생겨난 것이, 여러분 종교는 원래 여러분요, 일반인들은 종교를 갖지 못해요. 종교는 왕족들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도 자신을 바로 누구라고 한 겁니까? 태양의 아들 말이고, 저 북한의 그 또라이 김정은이도 백두엘토 뭐 태양, 하여간 별 희한한 것들이 그냥 말을 다 쓴단 말이에요. 왜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은 신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원래 말하기 위해서 종교가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이 노아 때도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네피림들이 하늘로 내려온 우리는 신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다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대중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강도와 도둑놈들이, 장사하는 놈들이 사람들 돈 빼먹으려고 만든 게 여러분 종교예요. 이번에 PD 수첩에서 여러분 그 누구죠? 뭐 무중력 춤추는 그 사람 허경이, 와 재밌대요. 대천사권이 뭐 매덕? 그러니까 대천사가 누구냐면 여러분요, 미가엘, 가버레 이런 거. 근데 왜 기독교도 하는데 왜 대천사권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다 파는 거예요. 구원권 뭐 500, 600, 또 무성권 뭐 하늘에 또 뭐 어디에 들어가는 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대천사권이라고 있어요. 대천사의 자격을 사는 거예요. 뭐 몇 억이요. 이번에 PD 수첩에 여러분 나왔다고 누가 보여주더군요. 그래서 모은 돈이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래서 나는 희한한 거예요. 아니 기독교 아닌데 무슨 구원권을 가르치고, 이게 무슨 기독교도 아닌데 무슨 뭐 대천사권을 이게 무슨 짬뽕도 아니고 짜장도 아니고 비빔밥도 아니고 이게 뭐 덮밥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제 말이 무슨 말, 이게 여러분요, 사실 이사야가 말해준 거라니까요. 성경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다 섞어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사야가 준 말이에요. 누가요? 소경들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말씀을 떼다가 나눠주는 자도 사실 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소경들도 어차피 이게 무슨 말인지 니도 몰라 내도 몰라, 그냥 뻥치는 자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천사가 무엇을 하는지, 그게 제 말입니까? 수많은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군마다 후사를 성결하고 보내지 않겠느냐. 그럼 후사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함께한 후사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히브리서 2장에. 그 아들들은 누굽니까? 맞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대중종교는 여러분요, 장사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세시대 천주교 봐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팔고 무슨 면접으로 팔고 뭐 하려고 판 겁니까? 돈 끌어모으려고 다 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요, 사실 일반인들은 그냥 무슨 그냥 뒤에다가 산신님, 뒤에다 샘물님, 뭐 이런 거 그냥 뭐 바다에 가서 뭐 무슨 님, 산에 가서 뭐 그러고 비는 거예요. 하늘의 신은 여러분, 대중들은요 생각도 못해요. 하늘의 신은 여러분 누구만요? 왕족들만 섬기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신의 권위를 받은 절대자인데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믿음은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룬 혈통육조로 난 자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바로 예수 믿는 자라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강림할 때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해와 달과 별의 영광. 맞아요.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일반인들이 갖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베드로가 말인들은 뭘 주어서, 선한 양심을 주어서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은 그때 이 땅의 10의 1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어디에 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낙원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누구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신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욥기서에 바로 욥도 사실 그것을 깨달았는데, 욥은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최종 마지막의 결과가 뭐냐? 주를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를 통해서. 이 말을 이제 너무 잘한다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영과 몸, 몸과 두 개를 합쳐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영만 가지고 사람이라 하지 않고요, 몸만 가지고 사람이라 하지 않아요. 한 영 세례받아 한 몸이 하나, 영이 하나.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데 신령한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단다라고 하듯이, 예수님도 말씀과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있고 부활한 다음에 그리스도 주가 되신 그분의 성전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루 2장을 보면은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 이제 바울 시대 때에 바울이 바로 복음을 막 전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바울도 베드로도 사실 이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막 가는 곳곳마다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막 수고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안에 영이 알려줬단 말입니다. 바울아, 네가 떠나가고 나면은 이리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어그러지고 거짓된 말을 저들에게 가르치면은 그들은 결국 다 무너질 거란다.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왜요? 내가 3년 반 동안 눈물로써 했는데요. 그 이유를 바울은 사실 몰랐어요. 그때가 바울이 바로 우리가 전도 초기 10년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이제 20년, 30년, 막 30, 40년 지나가면서 바울이 이제 가려 때마다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누가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결국 어린 양이 보좌에서 그 이름을 떼서 살에 몸에다 채웠다. 몸에다가 뭐 이름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개똥 이렇게 쓴다는 말이 아니고요, 한 지체 한 몸이라는 뜻으로 이게 몸에 바로 기록에 놓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그래서 바울은 바로 로마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갈라디아서 아브라함 복, 에베소서도 마지막 아담, 계속해서 그 비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루 2장에 바울은 이 기록을 쓴단 말입니다. 자, 내가 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너희들은 다 다니엘이 말한 대로 다 배신할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법의 기운, 이제 사단의 역사가 처음 시작이 될 거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불법의 기운이 가다가 마지막 끝날에는 불법한 자가 직접 나타나게 되는데, 그를 우리는 바로 적그리스도, 마지막 바로 성경에 계시록 12장에 13장에 용의 능력을 받은 자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때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역시 주께서 임하시고, 자, 입의 기운이라 돼 있어요. 진짜 중요하죠. 입의 기운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에 말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 어떤 날을 예비하여.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들인데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는데 이 이양금으로 마귀의 모든 것을 다 깨더라. 그래서 너희도 영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도 바로 말해주고, 베드로도 우리가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란다. 이것을 성경은 바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어린 양이 떼어준 그 이름이니 어린 양의 말씀이라 해서 이것을 히브리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맹세의 말씀, 이렇게 4장 12절에 살아서 16절에는 맹세의 말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불법한 자가 나타나도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어디에다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두 번째 우리의 몸, 사랑으로 이것을 창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무엇을요? 로마서 10장에 나오자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보낸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아브라함도 그것밖에 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로 2장에는 주께서 임하시고 이제 입의 기운으로 저를 다 멸망하게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의 것이다. 온 세상은 거짓 것을 다 믿지만 하나님이 누구를요? 택한 자들, 영의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들이 나올 것인데, 사로 있으면 2장 3장에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모든 영의 그냥 진리를 믿는 택한 자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을 때, 여자에게 율법 아래 왔을 때는요, 주님이 아무나 다 만나줘요. 뭐 누구 집에도 가고 길거리에서도 막 베풀어주고, 오병이에게 베풀어주고, 사람들 앞에서도 막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말해주는 팔복산에 여러분들이 뭐 5천 명, 7천 명이 뭐 여자와 아이니까 뭐 다 하면 2만 명 되겠죠. 막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부활의 주가 되시고 나서 제가 이런 말했단 말입니다. 부활의 주가 되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일반인들을 만나 준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나 마태, 마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를 만났어요. 두 번째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풀어주는 것으로 두 번째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있을 때에 이제 말씀이 아니라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 했어요. 너무 잘하는 비밀이야. 멜기세덱의 비밀이죠. 이제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 갈릴리 해변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이죠. 그때는 이제 만져봐라, 떡을 떼어주고 하면서 함께 먹으면서 이제 물어요. 사랑하느냐? 마지막 사랑을 물었어요. 이게 다예요. 부활하고 나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해준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부활의 주는 모든 사람에게 만나지 않는다. 부활의 주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만 말한 것이고, 베드로서 1장에 베드로가 이 기록을 그대로 말해줘요.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왕과 같은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될 그들에게 말하노라. 이것은 바로 신의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란다 하면서 역시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라, 이거는 여러분 사기꾼이나 강도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택한 족속들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는 그날에 내가 그처로 함께하는 자들이 14장이고 15장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이 가지는 스스로 절대 붙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가지가
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들은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들이란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의 비밀을 바로, 이것은 내가 너희를 택한 비밀이란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는 건 제가 무엇이라 말했죠?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는 그냥 내 마음에 맞으면 믿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분에 따라서 좋은 하나님이었다, 나쁜 하나님이었다가, 욥이 주를 만나기 전에 사실 욥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냥 내 기분에 의해서 그냥 믿음도 좋았다가 식었다가 그냥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보면은 그냥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럽과 미국에 한번 기독교 천주교 한번 여러분들이 가봐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혀 우리의 택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야곱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한몰치 못할 것이다. 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딱 그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은 여러분 아브라함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말한 대로 이 땅에 흙을 준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 모든 씨는 마태복음 13장에 말한 대로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자기 제씨를 좋은 땅에다 심어야만 되거든요. 천국의 아들들의 비밀이고, 그래서 마지막 이 바로 욥의 비밀도 야고보서 5장에 땅에서 나는 열매, 땅의 소산을 내는 열매, 땅에서 이 씨가 발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을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8장 11절에 이 몸을 무엇으로요? 새롭게 당신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저 해와 달과 별들도요, 실제로 여러분 누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까? 모든 피조물 여러분 맞아요.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요, 저들 안에도 하나님의 기운이 다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가끔 유튜브나 보면은요, 이 우주의 원리를 보면은요, 신묘막측하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완전 바둑판처럼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가요. 너무 기가 차게요. 태양계만 여러분 우리가 이 원자 하나예요. 그쪽에 보면은 그 속에 여러분 중성자가 있고요, 양성자가 있고 여러분 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 있는 원자는 다 그렇게 생겼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 우주가 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과학자들은 무엇을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의 빅뱅에서, 하나에서 나온 게 맞구나. 이 질량 보존의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 그래요. 만약 하나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에 여러분요, 그것은 원자가 아니라 다른 물질이 존재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똑같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해주는요, 빛의 원리예요. 빛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이제 이 땅에 신들이 나타날 거다. 신들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 신들이 나타나는 첫 표적이 있는데 바로 그 표적이 무엇이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여자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올 것이다. 항상 우리에게는 따뜻한 봄날이지만 12월은 우리 예수님의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 말입니다. 내가 구유에 놓여 강보에서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어쨌든 첫 번째 표적이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이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문제에 관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됐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런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제가 부활한 다음에 사도를 만났듯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역시 그들 누구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에서 한 자들이 그들도 역시 누구에게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다만 한 가지다는 것은 그들 속에는 누구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단다. 마태복음 24장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 로마의 약속의 자녀 씨, 베드로도 썩지 아니할 씨,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씨. 너무 중요한 거예요. 씨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씨. 그런데 그 씨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오늘 15장에 마지막 아담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시 사도행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내가 스스로 예비한 집을 예비하고, 그곳에 이제 우리 아들들이 앉을 보좌를 준비하고, 천사들을 다 준비하고, 백성들도 다 이제 12지파를 나누듯이 백성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한 대로 이제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이제 누구를, 당신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예루살렘의 야고처럼 사라와 같은 그 이름을 살로 대신, 이것을 멜기세덱의 비밀이라 말했죠. 하나님의 진짜 축복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듯이 그에게서 이삭이 나고 사라가 나오듯이 이제 그 살로 대신 채우는, 이것이 아담의 비밀, 바로 아브라함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형제님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네. 제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다 이제 끝난 것 같다고요. 전에도 제가 간증 때 말했듯이 주님이 91년까지는요 그냥 기본적인 성경을 제게 다 풀어주셨어요. 저는 제가 말한 대로 성경을 누구에게 배워본 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배웠다면 이러면 그 사람 무슨 흉내 냈겠죠. 그리고 이제 92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제게 다른 차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이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받으면서 이것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저도 이 말씀을 주께로부터 풀어받고 이것이 제 마음속에 온전히 주 앞에 한영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는데, 이것을 우리 형제들 중 누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종아, 아무 염려 말아라. 그들은 내게서 난 자들이고 내가 다 알게 하고 내가 다 듣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녀들의 믿음을, 아이들의 믿음을, 청년의 믿음을 지나서 이제 태초부터 계시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는데 물과 피로 그 영이 증가하는 요한일서 5장에 바로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교훈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요한이 마지막 말했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제 멜기세덱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요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5장에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 6장에 아브라함의 맹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가, 저는 성경이요 너무너무 이게 감사한 것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성경이 문자가 없을지라도 어차피 믿어지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성경 문자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성경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인은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이 모든 기록들이 이게 먹이 아니라요, 사도들이 진짜 영을 통해서 쓴 것을 나타내 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부활한 다음에는 먼저는 이 문자를 풀어주면서 만져보아라, 이것을 알려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요 다 들을 때에 그냥 당연히 믿어지고, 또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보니까 역시 사도들도 마지막 끝날 하나님의 보낸 자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하고 보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 마지막 하늘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계시록 16장과 17장이죠. 이미 그 전쟁은 역시 바로 영의 그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안식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말씀이 육신 속에 들어와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을? 성전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 돌비의 성경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의 신비에 말해준 대로 어린 양이 뗀 순간 이제 말씀이 이제 글자가 아니라 영이 되고, 하나는 육의 신비란 몸의 바로 생명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의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누구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아,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주는 내용이라 말입니다.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 형제들이 듣는데, 아침빛 달과 같이 해와 같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라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엇을, 그래서 무사 하늘에 천만 천사 하는데요, 여러분 천사들의 수가 진짜 많아요. 뭐 천천이요 만만이다 하는 것은, 천에 천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뭐 백만이고, 만에 만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뭐 1억이잖아요. 1억이요. 그 1억면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은요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은 그냥 창조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아들은 여러분 뭐 사람처럼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그 마음에서 잉태를 통해서 내 살과 내 생명을 유전시켜서 10개월 동안 자녀를 뱃속에서, 몸속에서 만들어서,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해서, 자녀는 여러분 그냥 막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일서 3장에 보라 어떤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는지, 에베소 5장에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베드로도 바울도 베드로서 1장과 로마서 1장에 똑같이 성결의 죽은 자 가운데 살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도 자녀가 될 때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들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있단 말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간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때론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로마서나 바로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설명해요. 이제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하늘의 저기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진짜 궁창의 빛과 같은 자녀들이, 다니엘이 만든 책에 기록된 자녀들이 모두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기록이다 한 대로 끝날에 이 땅에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신들처럼, 막 왕들처럼 막 그렇게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와, 참 그냥 세상 말로 참 못났다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아 진짜 보잘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사람 보기 험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물을 드리게 되면 이제 달라져요. 이제는 사라와 같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먼저는 야곱의 전으로 이 땅에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들이 사랑을 입어서 그물에 주 안에 성전의 아버지가 알쳐서 사라가 된다 말이에요. 이것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4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이제 12월이 되면은 무슨 사실 예수님이 사실요 언제 태어난지 여러분 솔직히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원래 천주교가 들었으면서 사실요 이 태양절이라는 것이 12월 25일이거든요. 어쨌든 태양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신이니까 그래서 태양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까? 언제 태어난지는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냥 생각해 보면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요? 그 날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하 그분이 왜 이 땅에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는지 빌보서 말해준다 말입니다. 아하 우리들도 이 땅의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바로 히브리서 2장에 말한 대로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당신은 가서 우리처럼 똑같이 당신이 죽음을 맛본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아들 아브라함이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사들도 그들을 위해서 다 봉사라고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고 그들이 나오면 바로 히브리서 1장이 언제입니까? 역시 말세 끝날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요 뭐 생김새가 다르거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뭡니까? 딱 음성 하나를 들을 줄 알아요. 음성이란 것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음성은 자기 종족을 부르는 소리예요. 사실 여러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소리예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바로 주님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요나의 표적 십자가 밖에는 너에게 말해줄 것이 하나도 없단다 하는데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여러분요 그냥 십자가 이것이 아니라요 누구를 부르는 주의 아들들을 부르는 신들을 부르는 주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3장과 4장 읽어봐요. 딱 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색이, 어느 날 성경이, 어느 날 영이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듣거든. 쉽게 말해서 신의 소리를 듣거든 이런 뜻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거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거든 이라고. 결국 우리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십자가도밖에 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을 풀어주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구속 몸의 멜기세덱, 세 번째는 사랑을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이제 형제들은 바로 사람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택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내 양들을 일일이 다 그 이름을 다 불러서 요한 10장에 이름이 다 있다. 이름을 다 불러서 이제 그들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에 있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그들이 누가 된다? 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 12장에 결국 너희가 만난 그 목자가 누구다? 주의 영광 주이고 13장 1절에 나의 보낸 자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이제 저를 통해서 다른 것 뭐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한 가지예요. 와, 저 음성을 누가 들려줄 수 있을까? 저도 우리 형제들을 볼 때 여러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뭔가 이 음성을 이 음성을 받을 수 있다니. 이 음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절대 영예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씨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씨가 이제 누구를 만나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 영이 살아서 이것을 바로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다만 이제 뭐가 남았다? 사랑을 통한 몸의 구속.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여러분 이 몸의 구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일반 모든 인류는 무엇입니까? 그냥 회개하면 돼요. 회개란 말은 여러분 되게 간단한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누구만 하는 겁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 회개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하느니라?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말해주고,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안식일 때에 니느웨 백성이 한 게 뭐죠? 원래는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족이었어요. 남주다가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회개하는 종족, 이게 바로 주님이 주는 마지막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로 오신 목적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요 하지 말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요, 그냥 삶 속에서 양심의 율법이 되어서 그냥 회개하는 삶을 살면 돼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같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게 회개예요. 내가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 같아. 잘해야지. 회개란 말은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이게 회개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의 회개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요, 이 회개만 하면 돼요. 베드로도 말한 대로 이 믿음은 여러분 택한 자, 왕과 같은 제사장만, 베드로도 똑같이 말해주고요, 요한도 똑같이 말해요. 사랑을 입은 자녀들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바로 사도들 때에 씨를 뿌릴 때에 잠깐 증거자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 나옵니까? 모든 말씀 필요하시고 끝내는 때.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역시 똑같은 말이고, 이사야서도 똑같은 말이고, 시편도 똑같은 말이고, 다니엘서도 호세아서도 전체 읽어봐요. 전체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끝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같이 한 민족 안에서 나오듯이 마지막 끝날도 그들이 다 같은 한 민족 안에서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하나 부르는데, 여러분들을 데려오기까지는 누가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저의 천사들을 보내니 한 가지가 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모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는 천사들은 이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요. 우리 안에 누가 이미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한 대로 이제 주님이 일을 시작해요. 그 일이 무엇이죠? 주님은 반석의 집, 주는 그리스도시여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3장에 집 맡은 아들로 그의 집, 바로 우리 씨를 통한 야곱의 하나님의,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 땅에 나심을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가시잖아요. 죄의 문제는 이미 다 끝이 났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디 안에, 휘장 안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내용이에요. 맹세를 이루는 시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제 아담에게서 이와에 왜 살로 대신 채웠는지, 멜기세덱의 비밀, 주님의 떡과 포도주의 축사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이제 데려와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이 한 가지 이제 일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곧 모리아산에 우리가 마지막 산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 12월은 우리 주님의 나심을 더더욱 소망하는 날인데, 원래 성경은요, 우리 주님이 나시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을 말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는데요, 어떻게 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내용이고, 이 기록이 처음에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이마해진 야곱의 왕이 되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축복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20장에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활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월은 우리 가운데 항상 행복한 시간이지만 더 행복한 시간이고,
다른 건 이제 다 이루어 주었는데 주님이 한 가지를 로마서 12장에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로마서 12장에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이제 내가 신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함께한 신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신이 천사를 사랑할 수도 없고요, 신이 인간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누구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입은 자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 한 가지 말씀을 남겨놓았는데,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이룬 이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역시 사랑이에요. 그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딱 한 계명을 줬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었고 은혜도 주었고, 이제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요, 말씀이 살아서 영혼 및 간지 찔러 쪼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말씀을 믿으면 의가 되는 것이고요,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아니고요, 11장에 구원자가 어디로 온다라는 겁니까? 시온으로. 이제 주님이 시온으로 진짜 강림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마음으로 들을 때 믿으면 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냥 서로 고백하면 돼요. 2024년도에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요, 저는 요즘 여러분 그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을 여러분 저는 유심히 요즘 관심 있게 살펴봐요. 물론 여러분 터미네이터처럼 막 기계 로봇이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그거는 공상과학이고요. 성경은 여러분 무엇으로 말해줍니까? 이 바로 만몬신 짐승의 우상 앞에 모든 사람이 와 우리보다 뛰어나더라고, 그 신적인 이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계시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계가 사람 싸우고, 이것은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 택시를 탄 것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와, 택시를 탄데 여러분 운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해요. 우리나라의 현대나 기아차가 뛰어나지만 거기다 자기가 보니까 아직 우리 현대나 기아차는 이제 그런맛 수준이라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 어느 한 주에서는 허용을 했는데요, 그냥 영어로 웰컴,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갈 겁니까?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알고 딱딱딱딱 누르면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없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딱 도착하는데요, 그 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보다 진짜 더 운전 너무너무 잘해요. 뭐 급증거 이런 것도 없고요. 와, 중국도 여러분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번에 여러분 인공 로봇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로봇 하나가 다른 로봇들을 데리고 쫙 피신하는 것도 나왔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왜 유심히 보느냐 하면요, 인공 로봇이 나왔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뛰어나다, 사람보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읽어봐. 이렇게 말해줬어요. 와 누가 더 짐승의 우상과 같은지, 우리 인간 중에 저보다 뛰어난 자가 누가 있느냐, 사실 그게 계시록에 주는 내용이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와 저와 같은 자가 있느냐, 훨씬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요즘 뜨는데요, 제가 샘 알트만은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일 다 해줄 테니까 사람들은 그냥 개똥 주우면서 그냥 주는 그냥 돈만 받아먹고 그냥 편히 쉬어, 이것이 앞으로 천국인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다른 생각이 너무 잘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과 기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컴퓨터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이게 일론 머스크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스타링크, 땅에서 해가지고요, 기계와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사람이 그냥 뉴럴링크라 그러잖아요. 사람과 연결시켜가지고요, 사람이 다 그걸 이러면 좋아요, 사람이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공부 조금 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슈퍼 컴퓨터가 여러분 매덕 연출을 몇 분 만에 연산하는 양자 컴퓨터와 사람의 뇌를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이게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사람이랑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다니엘서 4장에요 3장에 모든 진성의 우상 앞에 모두가 경배하고 꿇는 이 비밀을 바로 다니엘서 비밀을 바로 요한계시록은 설명하는 거예요. 용이 짐승의 능력을 주어서 우상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우상은 모든 전 세계에 매매한 것은 모든 무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통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 못 탄다니까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보는데 여러분 이미 어디까지 갔느냐. 와,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트럼프하고 떠나 했더니요. 그가 꿈꾸는 세상이 지금요 이미 미국에서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끔 들어가면 찾아봐요. 저도 여러분 놀랄 정도예요. 주차장을 들어가는데요 사람이 빈자리 보기에 이미요 얘가 하늘을 통해서 주차장 빈자리를 지가 알아요. 딱 가가지고 사람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 몇 번 자리에 세워줘 떡 내리면요 사람은 그냥 일부러 가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주차 딱 시켜요.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은요 그냥 상용화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예요. 진짜 사람이 꿈꾸는 신들이 주장하는 세상, 신들만이 주관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에 왔는데 이것을 바로 이 세상의 신, 우리는 여러분 이걸 과거로 보지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마지막 666표를 받게 하는 마귀의 이것이 여러분 이제는요 꿈이 아니라 완성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완성 단계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시록 11장에 다니엘 11장에 미카엘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마지막으로 보는지 뭔지 아느냐. 금은보화를 드리는 세력의 신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4장에 세상 끝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간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아라. 산으로 쉽게 말해서 무조건 산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조건 이것이 비밀이다. 다니엘의 말한 것이 이거다라고 말해주는데 저는 여러분 그것을 실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이 완성이 여러분 우리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아요. 누가 내려옵니까? 계시록 바로 12장에 용이 이 땅으로 직접 내려와서 마지막 딱 화롱전쟁과 같이 완성을 딱 시켜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전 3년만 평화한 때 성령도 미혹의 시간이 시작돼요. 진짜 이 땅이 여러분요 신처럼 살 곳인 것처럼 그런 환상이 생기는 이것이 바로 성경은 3년 만이라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되어 있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와 우리가 이 표를 받자. 이 표는 여러분 사실 무슨 받는 순간 그냥 귀신이 딱 들어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기가 있더라.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 들어왔듯이 생기가 있더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전 3년만이 끝나면 마귀가 이 세상을 살게 좋게 하려고 그걸 해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한 짐승들 육체가 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해가지고 후 3년 만이 무엇입니까? 3차 대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핵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여러분들이 8장과 9장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고 16장에는 7 대집이 나와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런 세계를 지금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왜요? 경점은 아버지께서 딱 정해 놓았는데 그 경점에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요 주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한다 말입니다. 왜?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거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이 성경의 말씀은요, 제가 이 성경을 써가지고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의 성경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요 수천 년간 기록된 책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시대를 다 달라요.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3,500년간 기록된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깨달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문자입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여섯째 날 아담과 이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 마태복음 16장에 반세기에 주 그리스도를 깨닫고 반세기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자들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이것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 놀랍다라고 제가 수시로 말해준단 말입니다. 책에 기록이 있어도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이 이렇게 있을 것을 이 책이 알려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12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의 집의 왕이 될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아들들이기에 이제 하늘의 뭇별 같은 신들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며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기에 이제 우리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지막 주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마지막 짐승의 우상이 이제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정점을 이룰 것이오니 주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